제7곡. 수성천에 있는 혼들은 현세에서 명예를 높이려고 선행을 베푼 자들인데 그들이 물러가고 난 뒤 단때는 사람의 속죄에 대해 의문에 사로잡힌다. 그가 그 말을 채 하기도 전에 베아트리체가 단때의 심중을 알아차리고 왜 정의의 복수가 또 정의에 의해 보복을 받았는가에 대해 단때의 의문점을 설명해 준다. 속죄로 하여 하느님에 의해 선택된 수단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호산나 호산나 거룩하신 이여, 이 천국의 복된 불에 성스러운 빛 내리시는 만군의 주여, 이와 같이 노래하며 제 노래에 맞추어 혼이 돌아가는 모양이 내 눈에도 보였는데 그 혼 위에는 이중의 빛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도 또 다른 혼도 그의 춤에 맞추어 빠른 섬광처럼 날아서 순식간에 멀어지나 싶자 그림자는 희미하게 사라져 갔다. 의문이 생긴 나는 속으로 말해라, 그녀에게 말해라 하고 혼잣말을 했다. 말해라고 재촉한 뜻은 여인이 그 물방울로 내 목마름을 부드럽게 죽여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인에 대한 외경심의 기가 눌린 나는 배라고 하려도 이체라고 하려도 마치 잠든 이처럼 고개만 숙여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나를 보더니 베아트리체는 곧 미소의 빛을 나에게 던지며 말했는데 그것은 불 속에 있는 이라도 행복하게 만들 것 같은 그런 미소였다. 나의 틀림없는 판단에 의하면 왜 정의의 복수가 또 정의에 의해 보복을 받았는지 하는 점이 그대의 궁리일 것입니다. 이제 그대의 의문을 곧 풀어드릴 테니 주의해서 잘 들으세요. 내 말은 그대에게 크나큰 진리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의지력만 억누를 수 있었다면 자신에게 이루었을 텐데 그것도 참지 못했던 그 태어나 본 적 없는 자는 자신을 죄인으로 만듦과 동시에 자손도 모두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원인으로 주의 말씀이 드디어 지상에 내릴 때까지 인류는 병들어 커다란 공포 속에서 하계에 들이누운 채 오랜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그 때가 오게 되어 비로소 주는 조물주로부터 떠나 있던 인성을 영원한 사랑의 작용에 의해 주께 주의 위격으로서 결부시켰습니다. 자, 이제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똑바로 보세요. 인성은 이와 같이 조물주에 결부되자 창조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청순하고 선량해졌습니다. 인성은 오직 인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천국에서 추방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것도 다 인간이 진리의 길을 벗어나 그러해야 할 생활에서 이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로서 부과된 벌은 그리스도가 띄고 있던 인성에 비추어 보면 다시 없는 정당한 벌이며 이 인성에 결부되었던 주의 위격이 당한 무례함을 생각한다면 다시 없는 부당한 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의 행위에서
다른 결과가 생긴 것이었어요. 똑같은 하나의 죽음을 주도 유태인도 함께 반겨했는데 그 죽음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열렸던 것이었어요. 정의의 복수가 그 뒤 정의의 법정에 의해 보복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제 이만하면 그대도 얼떨떨해 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지금 그대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거푸 얼그러져 그대는 어떻게든지 그 매듭을 풀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 생각은 이렇습니다. 들은 말은 잘 알겠는데 그러나 우리들의 속죄를 위해 왜 주께서 이와 같은 수단을 선택하셨는지 그걸 모르겠다. 아시겠습니까? 이 규정은 그 이해력이 사랑의 불 속에서 물어있지 않은 그런 자들 눈에는 파묻히어 비치려 하지 않는답니다. 이걸 이해하려고 바라는 이는 많지만 그 목표를 뚜렷이 정하는 일은 적습니다. 그러므로 왜 이러한 수단이 다른 것에 비해 귀중한지 그 까닭을 말하지요. 스스로의 속에서 선망과 질시는 모두 밖으로 퉁겨내고 안에서 타며 불꽃을 뿌리는 주의 선의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밖으로 나타냅니다. 이 선의로부터 다른 이의 손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은 아마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선의가 새긴 도장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선의로부터 다른 이의 손을 거치지 않고 내리는 것은 새로운 것의 힘입는 바가 없으므로 그러한 것의 영향에는 전혀 좌우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닮아 갈수록 주의 기쁨도 늘어납니다만 그래서 만물 위에 빛나는 성화는 가장 주를 닮는 것 속에서 가장 빛을 떨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점에서 사람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비록 그 한 가지가 모자란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의 품위는 상실될 것입니다. 사람이 권력을 잃고 지고손을 담지 않은 것으로 떨어진 것은 오로지 그가 저지른 죄악 때문인데 그로 인해 그 빛은 희미하고 덧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르지 못한 쾌락에다 정의의 형벌을 가하여 죄악으로 해서 만들어진 공백을 메우지 않는 한 사람은 그 품위를 회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대들 사람은 그 씨앗 때에 벌써 모두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때부터 사람의 품위로부터도 낙원으로부터도 멀리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회복하려면 그대가 잘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다음의 강 중에서 어느 하나를 건너는 수밖에 달리 길은 없습니다. 호는 주께서 한결같은 자애심으로 용서를 하시든가 혹은 사람이 스스로의 손으로 그 미친 노릇에 만족이 가는 매듭을 짓든가 그 둘 중 하나입니다. 이제 영원한 뜻의 시면을 되도록 몸을 바싹 붙이고 내 말에 신경을 쓰면서 가만히 눈길을 모아 들여다보세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으므로 만족스러운 매듭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무리한 일이었어요. 처음에 주께 거역해 가며 위로 가려고 생각했던 만큼 주께 복종하여
겸양하게 아래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만족을 줄 만한 힘을 인간이 박탈당한 것은 이러한 점이 원인인 거예요. 이렇듯 인간을 완전한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주의 길을 주께서 쓰실 필요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 길은 한 줄기라고도 또 두 줄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대개 행위자에게는 행위를 낳은 마음의 선의가 행위로서 멸시되면 될수록 기쁘게 느껴지는데 세상에다 그 표지를 남기시는 주의 선의도 모든 길을 사용하여 그대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는 아침에서 끝나는 밤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거룩한 일이 이루어진 적은 어떠한 길에 의해서든 있지도 않았고 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몸소 죄를 사해 주셨을 뿐 아니라 사람이 다시 몸을 일으킬 수 있도록 너그러이 스스로를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성자가 스스로를 낮추어 육체로 변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수단을 가지고서도 정의를 채운다는 것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대 소망을 모두 이루어주기 위해 이제 다시 아까 이야기로 되돌아가 설명을 덧붙이겠는데, 그러면 그대도 나처럼 그 점에 납득이 가겠지요. 그대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이 보이고 불이 보인다. 공기도 흙도 그리고 그 혼합 물도 보이는데 모두가 오래 가지 못하고 곧 썩어버린다. 그러나 이런 것도 틀림없이 하느님이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들은 말이 만약 진실이라면 이런 것은 썩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시겠어요? 천사라든가 지금 그대가 있는 순결한 나라는 지금 이대로의 상태로 완전한 것으로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가 이름을 든 원소라든가 그것으로부터 형성된 모든 물체는 하느님에 의해 만들어진 힘으로서 다시 형성된 것입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그것의 진료뿐이었습니다. 내 원소를 싸고 도는 별들 안에서 형상력만이 하느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동식물의 혼은 생명력을 띤 복합체 속에서 거룩한 별들의 빛과 움직임이 끌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들 인간의 혼은 지고선이 직접 숨결을 불어넣어 지고선을 사모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항상 주를 찾고 주를 동경하는 것은 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조상인 그 두 분이 만들어졌을 때 인간의 육체가 어떻게 하여 생겼는가를 잘 생각해 본다면 이제까지 들은 바로 미루어 부활에 대해서도 다시 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